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아마 이 성경 구절 못 외우는 분들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된, 성도가 된 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의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내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해봤는가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참 고마웠던 분들에게 보답을 하는 그 일종의 그 답례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추석이 지났습니다마는 추석에 선물들 많이 주고 받았죠.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얘들아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말고 선물은 택배로 보내라, 이런 문구도 플래카드도 많이 봤죠. 이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거 참으로 좋은 것이고 좋은 풍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았을 것인가. 여기 보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나옵니다. 회개하여 각각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거 좋다. 아마 성령을 받을 때는 그렇게 귀한 선물로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 받을 때 같이 아주 참 귀한 선물, 좋은 선물이라고, 참 애들들이 선물을 받으면 우선 친구들에게 자랑으로부터 나가지요. 우리가 그러한 성령을 선물로 생각을 했는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은 받는 사람이 좋아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몽땅 있는 거 또 보내고, 집에서 참 흔한 거 선물이라고 보내면은 오히려 선물을 보내고 욕을 얻어먹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고 하죠. 애들이 그 선물 기다립니다. 부모님은 다 알고 애들에게 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 갖다 줬으면 좋겠니? 하면은 나는 무슨 선물 줬으면 좋겠다고, 나는 인형을 받았으면, 나는 자동차를 받았으면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이 그 내용 다 알고 모르게 선물 갖다 놓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 아닙니까? 애들들은 선물 받으면 뛰고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믿는 사람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너 그거 받고 싶어?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그 선물 갖다 주라고 시킬 거야. 그리 놓고 부모님들이 선물을 준비를 해서 애들들 사실은 속이는 것이지만은 애들들이
커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왜 거짓말이냐고 따지는 사람 없죠?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참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74년도에 남원에서 아동반 교사강습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사강습회 하면은 고등학교 2, 3학년 되는 학생들이 오는데 제가 그때 27살 때 삼계교회에 있으면서 삼계에서 25살짜리, 6살, 7살 서희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학생 반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학생 반장 뭐 심부름 하는 거 별거 아니죠. 그건 그거 좋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학생들이 돈을 이렇게 거출을 해가지고 강사님들 선물을 사주는데 학생들이 강사님들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우리 몰라요. 반장님 알아서 사주세요. 반장님은 강사님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가까우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다 유유머리 불고 박수치고 유유머리 해버리는데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이제 맡아놓고 보니까 걱정이죠. 무슨 선물을 선물 한번 사드려 본 적이 없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그때 권순도 목자님이 교육장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교육이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교육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래서 권순도 목자님 참 뭐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가 좋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목자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자님,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선물을 강사님들 하기로 했는데 가격은 그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가격이 딱 정해졌습니다. 가격은 이 가격이 정해졌는데 이 가격 안에서 목자님이 필요한 거 한번 요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터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 목자님이 아유 그래? 고맙네요. 그러고 기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사모님 네일을 한 벌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네일을? 그것도 사모님 네일을? 그랬더니 거기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영은의 강사로 이렇게 가면은 와이셔츠 아니면 넥타이만 선물한답니다. 지금은 아마 금일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선물을 꼭 사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넥타이가 뭐 6, 7개, 뭐 와이셔츠도 뭐 막 쌓여 있답니다. 근데 그걸 없는 사람 좀 주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어떻게 또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것도 함부로 남들에게 주지도 못하고 싸놓고 있답니다. 참 입장이 곤란한데 사모님이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갖고 가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그 목자님 말씀만 듣고 그냥 다 강사님들 네일을 다 사모님 네일을 다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런 것도 있구나. 내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깨닫고 참 선물은 그런 것이구나 했는데 한 4, 5년 지낸 후에 이 지하에 그 마리아 방에서 그 권목자님 사모님 이나일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목자님이 영혼의 강사를 갔다 오시더니 여보 이리 봐 이거 참 요번에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막 자랑하라고 막 기뻐가지고 빨리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사모님 네일을 사오셨더래요. 그 참 강사님 선물로 사모님 네일을 받아보면 그때가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그때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고목자님하고 저하고 합작품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웃었는데 20몇 년이 지나도 그거 하찮은 네일 한 벌이지만은 그 필요한 것을 제때에 드렸기 때문에 감사를 그렇게 느끼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싼 거 좋은 거보다도 필요한 거, 그것을 이렇게 대화를 하고 했으니까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알 수도 없죠. 우리는 뭐 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선물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속 사정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얼마든지 꼬집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과분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고 받아야 되는데 별로 우리는 그런데 무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선물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상 더 좋은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 이런 생활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과연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선물이라고 주장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이렇게 보면은 가까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8장 17절을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는 무엇입니까? 이쪽에다가 감추고 이쪽에서 나온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감쪽같이 속이는 기술이죠. 아무리 시몬이 마술사의 눈으로 사도를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신기하다. 저런 기술이 어디가 있을까? 내가 저 기술 배우면 마술사로서 참 크게 참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시몬이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선전을 많이 했는데 빌립이 와서 전도를 하는 바람에 자기 손님을 다 빌립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손님 다 어디로 가버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시몬도 결국은 세례를 받고 그 사도들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돈을 주고 참 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수에서 그 내리는 성령을 내려주는 그 손으로 시몬을 가리켜서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를 했을 때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손이 안수에서 성령을 받는 그 손으로 시몬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으니까 시몬은 깜짝 놀랐죠. 보면은 시몬이 24절에 회개를 합니다. 절대 이것만은 내게 안 이루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죠. 이 시몬이 그 보고 듣고 이 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마술에 대한 그것을 모르면은 별로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에게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별로 아닌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돈을 가져도 살 수 없는 이 성령을 참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 가정에 성령이 내리죠. 그런데 11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받은 그 성도들에게 아주 현란하게 참 추궁을 받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고 세례를 베푸느냐 해가지고 많은 그 책망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1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사람이 못 받게 가로막는다고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시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을 우리는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거저받으니까 선물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참 상 받을 일이 있어서 선물 받을 일을 해서 선물을 받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선물의 실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선물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또 1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령 내리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4절에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천하 각국으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어쩐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돼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말로 들리느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5명이 모여서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말 한다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14사람 소리에 한 사람 소리가 묻혀갖고 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술이 취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술 취한 것 같은데 특별한 새술에 취했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로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의 그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요한 사도가 영의 눈을 뜨고 이렇게 계시를 보게 되니까 실질적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은 소리인데 자기 귀에는 검은 옷 소리로 들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광경에서 성령의 역사로 통역을 해서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그 현상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 이마에 도장이 찍힌, 성령의 도장이 찍힌 그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노래, 새 노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것으로 들렸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로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러한 그 성령 받는 광경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통역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참 계속 그 설교 말씀을 이어가는 중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 승천하게 만들었을 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3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먼데 사람 모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참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그럴 수 없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그것을 응답을 받고, 이러한 것이 기도의 참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도 다 통달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모른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 사정 잘 아는 거 체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지갑을 놓고 나왔어요. 그럼 어땠습니까? 지갑 놓고 나온지 금방 모르죠. 그런데 뭔가 좀 서운하죠. 무엇을 빼뜨리고 온 것 같고 아무리 뒤를 돌아다봐도 없어요. 뭐지? 그런데 차 타려고 보니까 지갑에가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다시 되돌아오죠.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좀 서운했구나.
옛날에 우리 어려서 시골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어두운 밤길, 지금같이 가로등도 없는 호롱불 시대에 저녁이면 캄캄해가지고 보이도 않죠. 옆에 사람이 와서 뺨을 쳐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딴 집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참 무서운 이런 길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생전 다니던 길이니까 무서워도 그냥 다니는데 오늘은 어떻게 머리끝이 꾹 쓰면서 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찮은 쥐 한 마리가 저리 기어가면서 소리 내는 소리를 보고도 놀란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지를 하지만은 내 마음에 아직 전달이 안 되니까 그때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뭐 가지러 가서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한참 쳐다보면 눈에 보이면은 금방 생각이 나는데 눈에 안 보이면 한참 생각이 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교통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비밀이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거기 14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방언 기도가 날라라고 말아버리면은 이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익히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전화선을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을 못 간 사람들이 부모님께 전화로 안부를 전했죠. 지금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휴대폰으로만 화상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해가지고 전 가족이 모여서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 지금 코로나 관계로 빨리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은 발전시키는데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몸은 못 가니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리고 서로 지금 얼굴이라도 이렇게 화면이라도 보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 전화선이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 여기서 고함질러 갖고 됩니까? 전화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전화를 걸었으면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언 기도만 14절 같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전화는 걸어놓고 말은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전화도 걸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무리 말해봐야 고향에 계신 부모님 듣습니까? 못 듣죠. 아무리 고함쳐봐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전화를 부모님께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교통은 그 선로의 역할을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타고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이 없는 교회 교인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보세요. 찬송은 막 춤을 추고 하죠. 남보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야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나무 소리보다 내가 크게 기도를 해야 믿음 있는 것 같고, 목자님에게 눈도장을 많이 찍어야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 같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언 기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방언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덤으로 선물로 자꾸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못 줄고 이랬을 때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재판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원수의 망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부와 영광도 안 구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것도 더 주마.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음에 들었을 때 주는 선물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상 솔로몬은 그거 구할 생각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이러한 우리의 빌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물의 가치입니다.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 얼마짜리나 될까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싸게 팔아버리도 할까요? 싸게 파는 사람들 있죠. 그런 데 가서 좀 싸게 사면은 여러 사람들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참말로 싸게 팔았죠. 그런 거 가서 싸게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성경은 망령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 은 30 그거 뭐 될 겁니까? 며칠 후에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것도 되지만은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직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가룟 유다나 에서를 보고 참 바보, 저런 바보가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참으로 바보 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서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원망하고 그렇게 우상만 섬기고 죄를 졌을까?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선물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역시 그러한 데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잘 알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같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가치가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로마서 8장 바로 그 옆에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증거를 해놔봐. 성령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는 게 성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와서 목자님 눈도장만 많이 찍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쓰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물 받으면은 사과 선물 받았으면 며칠이면 없어질 것이고, 배 선물 받아도 금방 없어질 것이고, 좀 오래 쓴다고 봐야 몇십 년 쓰면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이 세상에서도 좋지만은 다음 우리가 가는 세상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파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령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우리가 이 귀한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도시대에 성령 받고 지금 그 다음에 늦은비 성령으로 성령 받는 참예수교회를 제외하고 성령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귀한 성령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았다는 것,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선물을 저희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선물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랍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